지금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더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갑작스러워서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정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심이 없고요, 필요 없는 관심, 쓸데없는 관심,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는지 몰라요. 남의 일에 뭐하러 간섭을 해요?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내고 논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왜 여러분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봤으면 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구나, 내 것 빼어내기도 바빠야 될 텐데 내 것에 있는 들보는 놔둔 채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혈안이 되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믿음이 어떤지는 살펴보지 않고 남의 믿음이 좋네 나쁘네, 옳으네 틀렸네, 이런 비판의 메스만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은 사실상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하는 말이, 궁금증이 어떤 관심이냐,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느냐, 그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그 말이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내놓으니까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려다가 힘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은 와서 이야기하신 그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씻으라는 그 말 한마디 앞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2000년 전 얘기야. 2000년 전 얘기야. 그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으면 동네가 잔치가 돼야지 되고 축제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모두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열심히 예배당을 다니는 종교인들, 주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침을 튀기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 사람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냐? 내가 그 사람 봤어. 어떻게 눈 떴니? 어떻게 눈 떴는지는 몰라도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 실로암과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야, 안식일이야. 안식일날 누가 그런가 하라고 그랬어. 안식일이든 말든 나는 봤다는 것 한 가지가 제일 좋소. 이때 여러분 아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한 가지, 맹인이었던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따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날 때부터 맹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무슨 연유를 갖다 붙여대도 나는 한 가지 분명히 안다. 맹인이었던 내가 본다는 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이전엔 내가 주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만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 돼버리고 말아요. 안식일 따져서 뭐 할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따져서 뭐 할 겁니까? 부모를 불러놓고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물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두 번째 다시 이 맹인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인이 무슨 상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괴롭고 많은 관심과 분주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분을 만나시고 내가 아는 한 가지, 난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압니다. 이전과 지금 나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엔 내가 그분을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엔 나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나를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고백,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게만 향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헛된 생활입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과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느끼며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위선이며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성전들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에요? 남 재판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참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일에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것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아는 한 가지, 보지 못하던 내가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잣대를 갖다 된다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게 있는 들보가 안 보인다. 이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순간 내게 더 많은 들보가 보여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가하고 여러 사람이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34절처럼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아는 한 가지에 대해서 변화없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가.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변함없는 동일한 이야기, 똑같은 고백만 나옵니다. 근데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건들고 저렇게도 쑤셔대고 저렇게도 괴롭히고 남 괴롭히는 선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성전을 오가면서 죄인인지 아닌지 따져서 뭐 할 겁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은 감격이 있고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진실해지고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고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 오늘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봅시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참 여러분, 사실 앞을 보지 못한다, 맹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맹인도 맹인대로 잘 살아갑니다. 왜?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환한 데서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요, 더듬거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 어두움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익숙하다, 그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다, 그 사람은 어두워지면 불편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어두워지면 불편함을 느낄 줄 알아야지 돼요. 못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야지 돼요.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시리에 빠져 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같이 가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니까 예수신 줄 알고, 그러나 그때 이미 주님은 떠났어요. 곁에 있어도 그분이 계신 줄도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이건 머리로 알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알아. 그런데 삶 속에서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전에는 못 봤으나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처럼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해도, 왜?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남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서, 남들의 손가락이 두려워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 리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이 예수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소수의 숫자인 것 같아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경 맹인들로 천국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여요. 어제 뉴스에도 부모 죽인 자식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몰라봐요. 자식도 버려요. 참 난 어이없어 죽겠어요. 어젯밤에도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김용원지 뭔지 아는 그 인간, 지 새끼도 갖다 버리고서 10여 년 동안 딴 데 가서 생활하다가 지 새끼 죽었다고 세월호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해? 왜 해? 누구 때문에 해? 10년 동안 자기 자식들 보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해? 아니잖아요. 보시오, 다음 선거 되면은 어느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을 또 내밀 테니까, 이렇게 자식을 몰라보는 사람이 무슨 나라 걱정을 하고 세월호 걱정을, 무슨 법을 만들어? 오늘 여러분, 선생님도 몰라봅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미국에서 어떤 여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은요, 학생들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총을 겨누는지요. 여러분, 국민들은 지도자를 알아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뭐 세월호 뒤집어 엎었어요? 무슨 대통령 하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마치 의인인 양 칼질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지 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하고
종교인하고 공통점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여러분에게 맞아떨어지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제일 첫 번째 시험 발표가 있어야 공부하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안 해요. 종교인들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야 믿는 척합니다. 기도하는 척하고 추스려 봐야지 이러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계획은 잘 세워요. 그 계획을 보면요, 수석이야, 수석.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성경 1월달 연초에는 한독 다 끝났다니까. 기도 생활 다 끝났어. 근데 연말 되면 하나도 한 게 없어. 세 번째, 공부 못하는 학생과 종교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괜히 바빠. 굉장히 바빠. 늘 바빠. 공부 잘하는 애는 바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맨날 책상 정리하고 짐 정리하다 끝나. 너저분한 거 혼자 다 늘어나. 신앙생활도 종교인들은요, 정말 해야 될 거는 뭔지 모르고 엉뚱한 데만 바쁘다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잠깐 잠자는데 깨보니까 그 다음날 낮이야. 게으르 터지고 잠자는 데만 열심히 있어요. 종교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이 내 삶 속에서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때 자기가 공부한 것만 딱 나오는 기적이 있을 줄로 기대를 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삼손 같은 스타일. 마지막으로 공부 못하는 놈과 종교인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공부 못해도 인간성 하나는 좋지 이럽니다. 인간성 자기 좋대. 종교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처럼 말씀 제대로 알고 나처럼 정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 봐. 나처럼. 누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믿음은 주님 볼 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있는 믿음, 그건 종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작 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기도 보는 걸 하나님의 사람 발람은 못 봤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갈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방성되고 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곁에 있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어도 못 봐요. 나와 함께 계셔도 몰라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에서 그들은 희망찬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은 금방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주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광야는요, 매일 그 생활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는 축복이 있어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내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운 역경을 아파하지 마세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셔요? 보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고 하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엘리사는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엘리사도 붙잡히고 도저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그들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함께하고 계신 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두려움이 없지요. 거친 풍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폭풍과 거세도 우리는 두려우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영안을 열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받아들여요. 예. 제자들은 부모의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맹인만큼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듣는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여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꽉 껴서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 헛소리 하지 마. 이 사람 평생 가도 맹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되면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논해요. 24절에 보면 맹인 되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그를 불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 사람 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눈 떴으면 돌리면 되지. 자기가 돌리면 되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립니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 영광이요. 주께 영광이요. 야, 말로 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다른 입술로는 뭐예요? 저주를 해요. 한쪽에 찬송하면서 한쪽은 저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강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을 깨뜨려 버리는 게 믿음이다. 그것 없으면 믿음 아니다. 믿는 척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버리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
오늘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래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가합니다. 진작에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이 뭐예요? 받아들여야.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뭘 버리고? 내 생각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나라는 존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평생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깨뜨리고 나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격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밟으면서 말씀을 따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봅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누가 잘 아냐?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느냐?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받아들이질 않아. 자,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안다는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체험적인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왜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 니들이 성경 박사라고 하면서, 니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왜 몰라? 이 얘기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종교인들은 망신당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인들로 꽉 차 있어요. 바리새인들로 꽉 차 있어요. 남 얘기 남의 일에 관심 갖고 혈안을 올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나에게 돌려야지 돼요. 내가 봐야지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눈을 뜨고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 도망갔어요. 다 무서워 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들이 주님을 딱 만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 위협을 합니다. 성전의 관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전하면 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뭐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난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네? 결국은 진실한 간증 앞에서 더 이상 공격거리가 없으니까 나중엔 34절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왜 또 듣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면서 딴소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역사가 없는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고 고백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야지 돼. 남의 눈 뜨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 눈이 떠져야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봤으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진실은 힘이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을 딱 만나고 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 만번